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어느덧 새진교회에 부임하게 된 지 3주차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새진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한 첫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첫 부임 설교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이 주보를 펼쳐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 교회 비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 새진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시금 누리는 그러한 여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진교회 청빙에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부름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 보시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흥왕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는 말씀에 또 성령의 능력에 귀를 기울이면서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이 예수님께서 이 30세가 되어서 마치 제가 부임하게 되어서 이 설교를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설교를 하셨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본문의 말씀을 저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주님의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스스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
또 성령님께 이끌려서 또 회당으로 나아가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용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지만 인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지만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으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가장 지극히 낮고 약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정말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이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는 것이고 사람과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과는 달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맞닿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해 나아가셨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나아가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혜만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위,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 정말 다양한 그 부와 또 명예를 가지신 분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주어지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학식이 높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이끌리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힘 세상의 학식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교회가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끌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반드시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불화살이 쏘아지게 되었을 때에 그 불화살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괴로움을 얻게 되고 교회의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가운데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신지요?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인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는 물음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옆에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예수님이 멀리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를 두고 절대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놓아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나는 비록 떠나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동행하면서 너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전쟁에 나가는데 지휘관 없이 병사들만 있으면 전쟁은 필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원도 아무런 지시도 없으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 없는 삶, 또 어디에 나아갈지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는 삶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다리고 있으면 곧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나아갈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밝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주야로 낮과 밤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의 빛과 같아서 정말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호하다, 잘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성령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머리로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또 직분을 받았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성도님께서는 실제로 큐티를 하게 되었고 매일 일정 분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시작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과거에는 교회에 모이면 정말 그저 세상의 이야기나 담소만을 나누었는데 이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또 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경건의 능력은 매일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모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의 길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첫사랑을 경험하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가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믿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오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구약에서 하는 표현인데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소리, 그 뜻 자체가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 똑같습니다. 언어가 달라져서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을 뿐이지 이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될 때 정말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이 성경의 각 줄을 보면 이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저 문자 그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 세진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삼성동에 먼저 개척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의 여정이, 목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고 실제로 가난했던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꼭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꼭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자처하며 살아갔던 많은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축복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시일이 흐르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한 사람만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또한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가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세상의 주인을,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권세 아래에서 그들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과 같습니다. 마치 바로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백성처럼 오늘날 세상 나라의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추종하면서 아직도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사망의 길을 걷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이 죄의 사슬과 이 굴레 속에서 심령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지난날에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저의 마음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또한 어루만져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 또한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 가정 형편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한 꿈도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대학에 갈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삶의 이유와 목적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노력하고 도전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저는 그저 가정 형편을 원망했고 또 환경을 탓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도피하고 또 때로는 하루 종일 게임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2학년 말 때쯤에 저한테 그래도 대학을 진학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정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가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학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점수가 오르게 되었고 대학 입학을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원서 접수를 하러 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얻을 게 있다고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저한테 뭘 그렇게 기대할 게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사실 너무 감격스럽고 인간적인 사랑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아보기도 했고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용돈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섬김이 저의 굳어져 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200구절 정도 가까이 단기간에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저의 삶의 방향성을 정말 잡아주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방황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떠나서 다시 다른 길로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그냥 한숨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머니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냐.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주변 성도님들이 한숨을 참 많이 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숨이 나오는 그 한숨을 멈춰주시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족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는 저희 가정이 베풀어주지 못했던 확대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삶에 임하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엔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둠의 암흑의 시기가 계속될 것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절망을 선포했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천국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고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사랑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모인 우리 새진교회 온 성도님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무너진 곳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한민국, 정말 지난 금요일에는 제 80주년 광복절이었는데 과거 80년 전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이곳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는 두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광복의 기쁨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치적인 갈등과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잠시였고 다시금 한민족은 총칼을 겨누면서 정말 서로 살육을 했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속의 선진국의 반열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평양은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곳입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현재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 그렇게 많았던 교회는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대부흥의 발원지였던 원산은 또 평양은 사람을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신앙의 자유함 없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남한과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대한민국을 보고 북한을 보아라. 정말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압제하였던 북한, 사람이 주인이 되었던 나라의 결말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유의 신앙 복음을 가지고 나왔던 번영했던 나라의 결말은 이것이다. 한번 내가 살아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이 두 나라를 통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진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새 가족들, 이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새진교회 교회명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정말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중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새진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복음이 임하게 될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하고 깨진 심령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진교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복음으로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수축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